갈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당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에 즐거워 가서 곡식 딴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주의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죠? 무더위 가운데 애를 쓰셨고 또 인생의 앞길이 막막할 때마다 많은 고민과 고통 가운데 계셨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일들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또 가족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내지 못한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 이 시간 하나님의 이루하심, 하나님의 시원케 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 번 손 꼭 잡아줄까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시그나 그룹에서 웰빙 지수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에 대표되는 23개의 나라들에 대한 웰빙 지수,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었죠. 거기에는 신체적인 부분, 사회적 관계 부분, 일과 관련된 부분, 재정적인 부분, 가족 관계에 대한 부분들, 이 5가지 영역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점수가 51점 몇 점 나왔죠. 특히 일과 돈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나아 보이는데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사회적 관계,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 부분이 상당히 낮게 나왔는데 전체를 종합해 봤을 때 23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번째였을까요? 꼴찌였습니다. 꼴찌. 그럼 1등은 어디일까? 1등이 희한하게도 인도가 나왔습니다. 인도는 인구가 많고 못 사는 나라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가 최대한 GNP, GDP가 높고 그들보다 선진국이라 말하지만 경제적인 지수가 상당히 낮은 인도가 1위를 했다는 것, 참 놀랄 수 있는 데이터였죠. 웰빙 지수,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는 경제적인 지표에 좌우되지 않는다. 작년보다 우리가 더 다운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GNP, GDP가 더 올라갔는데 이 지수가 다운됐다는 거죠. 그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가? 스트레스 지수도 함께 조사를 했는데 23개국에서 100% 중에 우리나라가 97%를 얻었습니다. 이 순위는 몇 위였을까요? 1위였습니다. 스스로 잘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시대 국가가
한국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가? 73%가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받고 있다. 행복하지 못한 그 지수의 영역이 어딘가? 관계 때문이다. 이것을 봤을 때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는데 행복감은 없고 온 몸으로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있는데 살아내는 그 자체가 기적이다. 버텨내는 그 자체가 고통이다. 이런 것이 제 마음 안에 들었고, 우리 성도들 얼마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고생하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꼴등과 1등의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인가? 좋은 곳은 꼴등이요, 안 좋은 곳은 1등인데 어떻게 좁혀갈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이 하나님의 원리 안에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나오미 시어머니가 누드에게 말합니다. 너가 안식할 곳이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복 받았으면 좋겠다. 누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모든 것을 온몸으로 그의 인생 자체로 살아내야 되죠. 베들레헴 땅은 자기 고국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여인으로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없습니다. 미래의 보장도 없습니다. 모든 자기의 신랄한 이 부분이 다 노출되어서 누구든지 공격하면 공격당할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시어머니도 동일한 처지였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생각한 나머지 너가 안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안식할 것인가? 너를 안식하게 할 사람을 너가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다. 너 인생이 전환될 수 있는 그 관계를 다시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래서 룻이 말합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며느리야, 내 딸아, 오늘 밤에 목욕하고 갔어. 깨끗하게 갔어. 이 벌이 타작하는 곳에서 기다려라. 오늘 밤 벌이 타작하기 때문에 그 주인 된 보아스도 집에 안 들어가고 아마 밭에서 잠을 잘 거다. 그러면 조용히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 발밑에 들어가서 누워만 있으라. 그러면 너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그 보아스가 다 일러줄 것이다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룻, 여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시어머니 말이 옳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겠는데 그냥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이행을 했다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설계가 되고 있죠.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에 그 발밑에 가서 이 보아스가 덮고 있는 이불을 덮고서 누웠습니다. 이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보니 모르는 한 사람이 발밑에 누워있는, 깜짝 놀랐어.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밤에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룻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인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인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인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1%의 바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것을 듣고서 보았을 때 그래, 내가 다 그렇게 이행을 해주겠다. 너가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애, 헤세드, 사랑,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들었고 보았다. 이제 내가 너의 말대로 너 인생을 덮어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그 했던 말대로 실제 이 룻을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 룻의 시어머니가 옛날 가졌던 다 팔아버렸던 이 집과
이 밭을 보아스가 돈을 주고서 다시 사가지고 이 나오미에게 주었습니다. 룻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정말 새로운 인생의 멋진 삶들이 펼쳐졌습니다. 보아스가 자기의 옷자락을 가지고서 보호자 없는, 인도자 없는 그 어떤 누구도 지켜줄 수 없는 룻을 덮어주었고 지켜주었고 보듬어 주었고 안아줌으로 말미암아서 룻의 인생의 삶이 위로를 얻었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도 역시 이런 누군가가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줘서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인생의 삶들이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내가 반대로 보호자 없는, 의지할 데 없는, 먹을 것이 없는, 헐벗고 있는, 감옥에 있는, 입원에 있는 또는 나그네에 있는 인생을 찾아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함께 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삶의 여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부모도 마음은 있지만 마음만큼 다 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없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도록 그에게 위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릅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말라서 그냥 떨어져 버렸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너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가 평생 고생하며 고통 가운데 수고를 해야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동물 가죽을 가지고서 그들의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동물을 가지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셨던 것이죠. 죄를 지었지만 에덴 동산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끄러운 이 죄의 부분, 정말 뭔가로 덮임을 받아야만 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의 가족으로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원했고 광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광야에는 집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낮에는 떼약볕 때문에 밤에는 추위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없는 것 천지인데 하나님이 이들의 보호자 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생의 기한 동안에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란 말씀하셨는데 이 로마법에는 사람이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돌로 누가 칠 것인가 물었을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란 말씀하시고 나서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가늠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 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평안히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셨습니다. 이 죄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 피를 보시고서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의인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난 부분, 죄의 부분을 덮어주길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헐벗고 힘든 여정을 하나님의 손길로 덮어주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들어가서 그분의 이루하심을 받기를 바라며
그분이 주시는 그 안식을 함께 받아서 그냥 시원함 가운데, 따뜻함 가운데 쉬어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을 한번 손꼭 잡아볼까요?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룻이 이 보아스에게 이런 따뜻한 위로와 돌봄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룻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하길 원합니다. 보아스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룻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룻은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인 나를 덮어줘서 라고 하면서 너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다? 보아스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주인 되어진 이 보아스, 룻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 여인 평생을 내가 도와줘야겠다라는 이 마음의 감동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옷자락을 펴서 덮임받기를 원하는 자의 삶이 그 옷자락 밑으로 들어가는 이 종된 삶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잠자고 있었을 때에 룻이 그 발치에 들어가서 보아스의 이불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덮었던 것처럼, 이 발밑에 들어가서 눕는다는 것은 바로 참 기분 상할 수 있는 일,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베풀 사람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 날개 그늘에 피하는 것이 살 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의 성세계, 요단강 서편의 성세계를 준비해라, 도피성으로 사용하라, 불의 중에 의도치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을 때 도망가서 살아날 곳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루 안에 달려가서 갈 수 있는 이 성을 3개씩 6개를 준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뜻이었던 거죠. 살길 원한다면 피난처로 도망해야 됩니다. 살길 원한다면 도피처로 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내게 와서 도와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서 주인된 그분 밑에 들어가서 바짝 엎드려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할 때에 그 주인의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종된 그 삶을 평생토록 책임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서 그 발치 끝에 들어가서 머무르며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이 종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전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왕되심과 그분의 주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그 왕된 통치의 권한이, 그 주된 능력이 우리 머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룻이 이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또 룻의 삶을 통해서 이 종된 삶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에 시어머니가 말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못대로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사라는 히브리 단어죠. 행하다. 6절 보면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어떻게 한다?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라. 어머님 말씀이 내 안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으로서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모든 이유와 핑계가 있지만 덮어놓고 즉각 그 날 밤에 온전하게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해 내고 있는 거죠. 말만 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도 행동으로도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했던 이 룻에게 어떤 말이 들려지는가? 11절 말씀 보면 이제 보아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룻을 말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보아스가 내 말대로, 룻의 말대로 내게 다 어떻게 할 것이다? 행하리다. 할렐루야. 누가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룻이 시어머니가 했던 말입니다. 보아스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을 보아스가 누구에게?
누되게 해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종된 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말로 고백하고 있고 행동으로 이행해낼 때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에게 그대로 갚아주고 계셨습니다. 그대로 갚아주고 계셨습니다. 보아스가 이 은혜를 베푼 그 이유를 또 말하고 있는데 뭐냐?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 누구에게 베풀었는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이내. 이미 베풀었습니다. 베푼 이내, 행동했던 이내, 바로 헤세드죠. 사랑이고 은혜이죠.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할 것인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내가 베푼 인애가 있었기 때문이다.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동을 했던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동먹었고 이것을 들었고 이제 내가 너가 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헤세드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흐르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행하는 자에게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특히 축복의 핵심은 창세기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이 축복의 핵심 장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너 아들, 독자, 사랑하는 자식을 데리고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불태워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이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자식을 데리고 가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산 위에 번제단이 올려놓고 묵습니다. 그 다음에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기서 멈춰라. 너가 이렇게 행했으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너가 이렇게 준행하였으니 내가 너와 내 자식에게 무엇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준행이라는 단어를 두 번씩 말씀하시면서 복이라는 단어를 두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복 줄 이유가 뭐냐? 너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말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행동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서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현장이 어딘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복 주시면 행동하겠습니다. 채워주시면 일하겠습니다. 해결해 주시면 그 일 하겠습니다라고 조건부를 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서 행동으로 연결되는 그 현장에 저들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롯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푼 것을 인해 헤세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었더니 조건 없이 그녀를 복랑했더니 조건 없이 함께 했더니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보아스를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산상순에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셨죠. 7장의 결론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있다. 너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칠 때에 어디 위에 있길 원하느냐? 바로 모래 위가 반석 위겠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다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들리지 않는 이 안정감, 이 반석 같은 이 삶은 행동하는 현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마음만 먹고 행동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내가 나중에 하겠다고 미룬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은 행동하는 현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룻에게 행동을 했던 보아스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사 그의 가문을 복되게 하셨고 그의 자식을 통해서 다윗 왕을 그의 후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대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분명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길 간절히 원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원한다면 피난처에 오십시오. 원한다면 하나님의 날개끈을에 오십시오.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광야의 그늘 밑에 오십시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나를 덮어달라 말하기보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서 그 밑에 머무는 것이 우리 피조물에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덮으심과 위로하심과 붙잡으심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오시고 그 현장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종된 삶을 하나님께 보이길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현장은 행동하는 현장입니다. 행동하는 현장. 누군가에게 적골 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 현장, 누군가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주는 현장,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붙들어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고 함께 해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그 사람 붙들면 내가 평생 고생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까지 함께 해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혹시 옆에 분이 아닌지. 나에게 필요한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나를 못 살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의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옷자락으로 덮어주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마음에 힘든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인생의 미래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말로만, 기도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행동하는 자에게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